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사오니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교회 권속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삶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절에서 38절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나아가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3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9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시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세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44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살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 번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5절에서 46절로 세 번의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는 꼭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체포되기 그 직전 그날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게세마네라는 평소에도 기도의 자리로 즐겨 사용하시던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즉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만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음의 친구들, 동지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를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은 주님의 고민, 주님의 슬픔을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기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고민, 주님과 같은 슬픔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끼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셨고 바라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꼭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혹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두 구절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 또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을 알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원,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을 다 채우지 말고 정말 주님과 같은 고민, 주님과 같은 슬픔,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님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 성령님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왜 기도해야 되겠는지 동기를 이렇게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네 가지 기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닥쳐온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범에서 가장 크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좋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야망, 우리 자신의 소원 거기에 다 매몰되어지겠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실험하다 보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구하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또 슬퍼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이유는 믿음의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던 그 문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던 그 어려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고 기꺼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믿음의 힘을 얻고 기도해야지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기도해야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읽었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이유와 목적, 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의 소원, 자기의 원, 자기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정말 분명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